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실 바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만 높이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과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북한 동포 중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셔서 주여 속히 주님의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화면을 아직 띄우지 말아주시겠어요? 제가 컴퓨터 화면에 뭘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네. 네,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분들에 대한 어떤 청중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직접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더크로스 처치는 소화하실 줄 믿고 오늘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8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시간을 넘겨서 죄송해서 타이머를 맞추고 해도 될까요? 그래서 알림이 울리면 얼른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은 비대칭 부흥 전략, 크리스천 예술가 휴먼 브랜딩이라는 제목인데요. 글자 잘 보이시죠? 예, 화면은 그냥 제 화면에 띄워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이렇게 스크롤로 조절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세 가지 말씀을 읽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천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예술가에 대한 여기에서 비대칭 부흥 전략이다. 이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는 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수준 있는 내용이라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이제 기독교인 예술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예술가 한 명이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예술가에게 심중에 가장 필요한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단 한 분, 창조자 한 분,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이 부분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크리스천 예술가분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살렐이란, 여러분들 부살렐 아시죠? 부살렐이라는 이 인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술과 기술은 같은 단어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예술과 기술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엄청난 기술, 그리고 엄청난 예술적, 창조적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충만히 부어주셨는데 성경에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 세 번역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아멘.
이게 지금 기술자, 예술가들의 어떤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최초의 예술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외의 예술가가 누굴까요? 저는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식 임신 이제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 고민하실 때 그 아이의 이름 한 명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처럼 우리가 장명을 한다는 건 굉장한 창조력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 아이 한 명이 아니고 전 세계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이제 짓게 한 그 최초의 예술가라 함은 아담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이 창조력을 본받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 속 예술가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여러분 시편 읽으실 때 마음을 심금을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울리죠. 그 시 한 편 한 편을 창작할 수 있는 창조력이 다윗에게 충만히 깃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만 잘 짓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것도 잘하죠? 얼마나 하프 연주가 끝내줬던가. 그 마을 온 고을에서 다윗의 하프 연주에 주목하고 소문이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울 왕 앞에 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이죠. 16장 17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약간 여러분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어떤 강의 내용이라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여기 더크로스 처치가 찍혀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짧게 보여드릴게요. 학력은 예술학을 했습니다. 예술학 석사가 있고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대원에서 목회학을 한 학기 하고 나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인터넷으로 법대 학부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서 법을 지금 공부 중입니다. 직업은 제가 예술가, 독서가, 작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작가적인 부분은 지금 기독교 책이죠. 기독교 서적으로 이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그라운드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에는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연예결혼 멘토링, 독서 멘토링, 예술가 멘토링, 미디어 멘토링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굉장히 니즈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서울에서 모여서 이거는 이제 조별 모임 시간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만나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조별 모임 시간도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테마를 잡아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즘에는 너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건 유튜브 멘토링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예술가 멘토링입니다. 예술가 멘토링.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현역 예술가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다가 이거는 제가 단기적 차원에서 포럼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청년들이 다 유료 관객이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2주 동안 홍보해서 약 7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 가졌고, 이거는 밥팅이라고 해서 제가 밥 같은 사랑을 주창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주님 안에서 스파크, 연애의 스파크가 튈 수 있게 이런 모임도 가져봤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호텔의 대관에서 기도회를 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쯤에 이제 마스크 쓰고 팬데믹이 찾아왔죠. 그래서 뛰어안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소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임을 갖다가 너무 심해졌었어요. 너무 심해져서 제가 교회에 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모든 걸 온라인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제가 어떻게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일 때마다 걸레질하고 네, 아주 깨끗이 의자를 닦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장소를 대관해서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조별 모임과 그리고 복음적 자기개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제 조별 모임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책 한 권, 제가 갖고 있는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러다가 너무 심해져서 모든 것을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으로 돌렸어요.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권씩 아니면 2권, 많으면 3권까지 이 책은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씩 독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지적 기독교 관점에서 이게 세상적인 책이거든요. 세상적인 책, 기독교 서적도 있지만 거의 세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것은 취하고 그리고 분별할 것은 분별하자 해서 전지적 기독교인 관점에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모든 걸 지금 온라인으로 돌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자그라운드 홈페이지에서 이 모든 멘토링을 다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 4번째 정체성은 온라인 컨텐츠 창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포스트라는 걸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블로그만 아실 텐데 네이버 포스트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포스트에 이제 글을 게재할 수 있지만 처음 이제 다음에서는 브런치를 런칭을 하고 네이버에서는 포스트라는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을 런칭했을 때 초반에는 아무나 쓸 수 없게 네이버 측에서 선별을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감사하게 활동을 해서 지금 구독자가 5만 1000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제일 잘 아시는 플랫폼은 유튜브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렇게 영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연 같은 경우는 이게 최근에 다녀온 사진이에요. 여기서 최근에 다녀온 사진, 또 멀리 갔던 사진, 그리고 이건 부산에서 포럼했던 사진이고, 이것은 이제 대구였을 겁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드립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 아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현실인식,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우리가 시세를 아는 깨어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현실인식을 3분기 위주로 잠깐 보여드리고요.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비대칭 전략이 뭐냐, 그리고 왜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대칭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뭐냐, 예술은 뭐냐, 그러면 크리스천 예술가는 무엇이냐, 그리고 4번째 크리스천 예술가의 휴먼 브랜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결론을 맺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현실인식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셰퍼 목사님의 논리로 따르면, 제가 그 명제를 말씀을 드리면, 하층부의 잠식한 자율성은 언제나 상층부를 잠식한다, 이런 어려운 말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쉽게 타협하면 그 타협한 죄로 말미암아 점점 더 미혹의 뿌리가 두꺼워지고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프리섹스에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이 한두 개씩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남녀 출연자들이 하룻밤 같이 자는 29금 연애 리얼리티가 나왔다.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미디어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관리 감독을 벗어나서 이런 예능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사랑하면서 그런 식의 예능을 했는데, 점점 자극적인 세상이 도래하다 보니까 이제 하룻밤을 같이 자는 것 자체가 예능의 시대가 되었고, 이런 것을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자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19금 이 뮤직비디오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킬비를 따라하고 싶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뮤비를 보시면 사람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피가 튀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육 같은 걸 먹는 것 같은 상징하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또 피를 둘러싸서 막 그 식탁 가운데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거기서 기타를 치고 굉장히 사탄적이에요. 노래 후렴구 가사를 보면은 뭐 사탄적인, 아예 대놓고 이제 사탄적인 어떤 내용의 가사 후렴구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 뭐냐? 이 친구가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뭐랄까 한국 문화예술계에 상징하는 바가 크다. 한국 문화예술계가 한 발짝 더 사탄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 아시죠? 영국의 그 항공사에서 남자 승무원도 치마 입고 일을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생물학적 남자라고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마를 입고 있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교회는 치명적으로 다 뭐랄까 교회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플러스 세상에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성관념을 없애는 법과 문화 사이에서 기업들이 앞장서서 이런 문화를 홍보하고 있는 꼴이다. 그리고 뭐 남침례교에서는 동성애 지지 선언한 두 교회를 제명했다. 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연애 예능 전성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랑을 주창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방임적 사랑을 주창하는 컨텐츠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대중적으로 두 번째 책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누나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말이야, 웃기잖아요. 일부러 웃기게 쓴 거예요. 일부러 어렵지 않게 쓴 겁니다. 어렵게 쓰면 안 사요. 안 팔려요. 저의 지적인 욕구만 충족할 뿐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들, 독자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쉽게 쓴 책이다. 중딩, 고딩이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흐름 가운데 제가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탄압했던 쿠바가 국민투표로 동성결혼 허용을 추진했다. 이 말은 뭐죠? 국민 여론이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국민 여론이 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의 성 감수성을 성경적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교회가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외쳐야 될 것들을 충분히 외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비혼 청년, 청년들은 계속해서 지금 결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축복의 정반대의 삶이 행복과 자유라고 주창하는 심리 기조가 더욱더 몇 개월 사이에 팽배해졌다. 그래서 미국인들 66%는 예배는 교회 밖에서도 괜찮다. 이런 세속주의적 흐름이 또 팽창하고 있고, 직장인 콰이어트 퀴팅 확산, 이게 뭐냐? 욜로, 파이어족 이런 거 있잖아요. 워라벨.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반하는 어떤 트렌드함이라고 할까요? 이 청년들의 세속적 트렌드함의 그 다음 챕터가 뭐냐면 콰이어트 퀴팅이라고, 이게 뭐냐? 9시부터 6시까지 최소한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할 일만. 어떤 주인의식이나 사명의식 전혀 없고 난 계약서에 써진 대로만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코 좋지 않는 거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또 이번 달에 이제 최근 이슈가 됐던 건 수리남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에 이제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목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선박 냉동 기사였는데, 이것들을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기독교 어떤 비하적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경쟁력은 로컬 컨텐츠다. 한국 작품 공감 확장성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 특히 미국의 헐리우드 자본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술가로서 영향력을 발하지 않으면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 전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대표적인 게 뭐죠? 오징어 게임. 예전에는 한국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이제 한국 컨텐츠들이 전 세계 반복음 선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육관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뿌리가 깊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컨텐츠와 한국 컨텐츠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크리스천 예술가가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바페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 선수인데, 이 축구 선수가 이제 어떤 여자를 껴안고 있는 사진인데, 알고 보니 이 여자가 트랜스젠더 모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성경적인 문화가 지금 급격하게 청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요일 오전에 교회 나오실 만큼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천 분들인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우리는 뭐라고요?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비대칭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 10세,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모델이다, 패션계가 주목한다라고 프레이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출산율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한 100년 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35이니까 제가 한 90 정도 되면 한국의 인구는 급격하게 생산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국가적 위기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비대칭 전략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형광펜으로 그은 이 부분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시작. 상대방의 우위 전력을 피하면서 약점이나 급소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비대칭 전략으로 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 미국, 중국의 달 장악을 경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은 말도 안 돼!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아세요? 미국도 못했던 달 뒷면에 우주선을 보냈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래서 그걸 우주 굴기라고 하는데, 이 전체주의 중국의 도전과 미국이라는 책 발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군이 고위 관리들이 지금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중국이 달의 뒷면에 위성 공격용 및 기타 우주 기반 무기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달 뒷면에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숨길 수 있다. 이걸 우려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신냉전 상황에 살고 있어요. 뭐라고요? 신냉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냉전. 왜 냉전이죠?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나올 때마다 위기의식을 조장해? 라고 비판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냉전이 뭐죠? 조용한 전쟁이잖아요. 소련과 미국의 체제전쟁, 영적인 충돌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영적 충돌의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파 좌파할 것 없이 전체적인 미국의 어떤 제도권에서 한마음으로 중국과 체제전쟁을 하려고 지금 온 나라가 전략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판단한 건 뭐냐면, 대칭적으로 미국과 맞짱 뜨려고 하면, 다시요? 대칭적으로 미국과 맞짱을 뜨려고 보니, 미국의 항공모함 숫자를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재래식 무기로 맞짱 뜨려면 100년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정도요? 100년. 항공모함을 만들고 미국과 대등하게 제트기도 개발하고 이러려면 100년이나 걸린다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 게 뭐냐? 야, 도저히 대칭적으로 싸우면 승산이 없다. 이래서 우리는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비대칭 전략을 세우자. 그래서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게 뭐죠? 5G.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들을 미리 선점해서 싸우자는 거죠. 5G.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주 전쟁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우주 방위군 미국 차원에서 만든 거 혹시 뉴스 기억나세요? 왜 그걸 만들었냐면, 중국에서 비대칭적으로 우주를 먼저 선점하자, 우주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먼저 개발하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쭉 가는데 한번 뒷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 미국에서 상업용 위성 하나를 중국에서 파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중국에서 우주를 선점해서 미국의 상업용 위성을 하나 파괴해서 전 미국 시민의 마스터카드가 먹통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비대칭 전략 싸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성 하나 먹통되면 상업용 위성과 군사용 위성 두세 개 먹통돼서 저 큰 엄청난 항공모함 5대의 위치 추적 기능이 먹통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비대칭 전략 싸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중국이 써먹는 방식을 복음적으로 차용해서 YG, JYP, SM, 자본력과 노하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여자가 목을 자르고 피가 튀고 사탄 찬양하면서 일렉은 아니고 기타를 치고 이러는데 그게 며칠 만에 100만 뷰가 되고 아무리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한 영상을 공유해줘도 안 봐요. 근데 그런 건 봅니다. 이게 문화 전쟁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한국 K-부흥의 비대칭 전략이 뭐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 예술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술가가 뭐냐? 크리스천 예술가는 뭐냐? 예술 한번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두 번째 걸 보시면 특별한 재료와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 뭐 이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술가란, 그럼 예술가는 뭐냐?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다시요.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제가 쓴 책에 그 책 표지에 제 공식 프로필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최근에 김 전 대표님 공황장애로 입원하신 소식 아시죠? 그런 어떤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명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학교 이름을 일부러 대외적으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1차적인 저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대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20대 중반에 극작가로 이제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극작이라고 하는 제 글이 이제 무대 디자이너가 오고 조명 디자이너가 오고 작곡가가 오고 연출가가 붙고 그리고 또 여러 스태프들이 한 10명 배우까지 20명 이렇게 모여서 제 대본을 위주로 공연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술을 업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속적인 표현 말고 톨스토이 아십니까? 톨스토이 저는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사상가적으로 예술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의 내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뭐라고 했냐? 예술은 뭐냐? 도대체 예술이 뭐냐? 예술이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느낌을 의식적으로 일정한 외면적인 부호로서 타인에게 전하고 타인은 이 느낌에 감염되어 이를 경험한다는 것으로서 성립되는 인간의 작업이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 그겁니다. 내가 엄마가 해준 닭도리탕을 먹고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나의 이 경험적 느낌을 타인에게 내가 이 어머니가 요리해준 맛있는 닭도리탕을 이 느낌을 타인에게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하는 이 표현 과정이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뭔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져요. 내가 받은 이 느낌을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작업이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는 걸 나는 맞아. 나는 이 특이한 감정이 내가 이걸 전하는 게 맞아. 이게 아니라 내가 전하려고 하는 감정은 뭐예요? 만인에게 인정되는 감정이어야 한다. 만인에게. 맛있다는 건 너만 맛있다고 주창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 사람들이 똑같이 그 맛을 칭찬하는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러한 예술만이 현대의 훌륭한 예술로서 인정되고 다른 모든 예술 가운데 특별히 추앙받고 장려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과감하게 주장을 하자면 기독교적 가치가 서려 있는 작품만이 가치가 있다. 저는 과감히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술은 넓은 의미로는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정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크리스천 예술가를 한번 대입해서 설명해 볼까요? 크리스천 예술가라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 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크리스천 예술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술은 볼까요? 기독교 예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침내 커다란 결합으로 이끌어들인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에 대한 용기와 능력을 부여하거나 또는 세속적인 슬픔과 기쁨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거나 한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 예술가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통일성, 정서적인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기독교 예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세상 사람의 종교적 자각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을 전하는 예술. 쉽게 말해 제가 뒷부분에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둘째, 극히 단순한 일상적인 감정이면서 전 세계의 만인에게 받아들여지는 감정을 전하는 예술. 그러니까 좀 더 보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것을 전달한다. 그래서 이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 예배와 그리고 이 예배 영상을 보시는 크리스천 예술가 또는 크리스천 예술가 지망생 분들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좋은 예술 작품이란 예를 들어서 이제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꼭 보세요.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뭐 영화 미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영화 반지의 제왕 영화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 감정에 인간 삶에 있어서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적 가치의 어떤 영적 심장에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원초적인 성령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쉬운 말로 더 번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예술가가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진선미를 이 땅에 우리 현실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바꿔 말하면 전문적이란 말이죠.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비치는 거룩한 창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다시 크리스천 예술가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진과 선과 미를 이 세상 어둡고 짙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적 가치를 투영시키는 창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술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재밌으시죠? 예, 좀 어려우셔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비유를 드릴 때 더 크로스 처치 비유를 제가 좀 분석을 하거든요.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 그러니까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그때 강연을 수년 전이에요. 갔을 때 강연이 끝나고 저 뒤에 계신 어떤 여자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책임사자님, 그러면 나는 지금 영화 감독 시나리오 이런 걸 공부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 예술가는 뭐 예수님 시나리오만 써야 돼요? 성극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 진리의 운동장은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진리의 복음의 운동장은 엄청 넓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틀이 있어요. 틀.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서론에 뭐라고 했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국 교계가 소화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종교적 틀로 너무 국한시키는 거죠. 크리스천 예술가는 그러면 작사가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크리스천 예술가니까 내가 쓰는 작사 곡에는 예수의 이름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수 있어요. 각자 부르신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 지금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선교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새벽에 이제 토요일 새벽에 금요일 클럽에 밤새 놀고 이제 술에 떡이 된 친구들이 길거리에 막 누워 있어요. 그러면 찌찌찌 손가락질을 했다면 지금은 아이고 그래 너가 이성을 좋아하는 게 어디냐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선교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의 시나리오와 소설을 쓰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가정의 소중함, 자신을 희생하는 우정 또는 의리, 신형상의 담지자라는 인간의 숭고한 가치를 발현하는 등의 메시지, 이런 거 있죠. 성경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이런 주제를 내가 모토 삼아서 작사를 하든 시나리오를 쓰든 소설을 쓰든 이건 모두 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권성징악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특히 이제 PC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넷플릭스나 헐리우드 영화를 안 보는 게 좋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보시면은 악당이 어떻게 묘사된지 봐보세요. 지금 PC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PC주의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백인 우월주의자처럼 보일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PC 자본이 들어있고 PC에 영향력 있는 모든 컨텐츠의 악당은 백인입니다. 그리고 악당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악당은 이성애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그런 영화, 드라마 두세 번 보면 잠재의식 속에서부터 반성경적인 영향과 가치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금지법도 막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만 통과되지 않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반성경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원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으로만 통과되지 않고, 그러니까 법적 허들은 아직 통과 못했는데 문화 허들은 예전부터 통과해서 동성연애 예능, 동성연애 소설, 동성연애 웹툰, 동성연애 영화,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것들을 청년, MZ와 알파 세대가 계속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청년, 청소년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우리가 10년 동안 외쳐서 기독교계는 많이 이거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외쳤는데 MZ세대분들은 유튜브에서 트랜스젠더 유튜버가 엄청난 조회수와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러 방송국에서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활약하는 판이 깔려 있고요. 지금 문화 헤게모니가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으로 다니는 청년들은 마음속부터 문화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동조하는 이 문화 헤게모니로 근 5년 동안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까 쿠방가 보셨어요? 여론의 성 가치관이 달라지니 법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유튜브로 보는 이 매체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반성경적인 것도 사랑이네, 반성경적인 것도 이런 트렌드가 있고 난 깨어있으니까 이런 거 좋네, 잠재의식 속부터 쌓여 있어요. 여론조사를 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연애자 이렇게 차별하지 말자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법리적 내용의 그 다음 논리도 전혀 모르고 뭐예요? 찬성 이게 이렇게 한국 문화 토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법만 통과 안 된 거예요. 법만. 지금 애들 교과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밖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권성징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자신만의 부르심으로 만들고 표현하는 것. 자, 만드는 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작곡가, 작사가,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선을 나만의 부르심, 나만의 재능, 나만의 관점, 나만의 관점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관점입니다. 이런 것들로 만들고 또 뭐야? 표현하는 거. 이건 1차 창작이라고 하면 이건 2차 창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뭐죠? 대본이 1차 창작물이고 배우는 그 1차 창작물을 근거 삼아서 목소리나 몸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2차 창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크리스천 예술가보다 임무다. 임무. 그러나 예술적 재능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정배리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곡만 쓰면 차트 1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사탄적인데 후렴구 한 번 들으면 확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가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기술입니다. 시나리오 작법 기술이 있고 코드 진행의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도 그 말을 한 겁니다. 너가 성령 충만한 거랑 너가 어떤 창작을 잘하는 거는 별개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예술가가 영성뿐만 아니라 제가 실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실력 증진을 왜 해야 되냐면 대중적 확장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 예술가에게 연습이란 연구, 공부 이런 거란 주님의 사랑을 더욱 전파하기 원하는 제자됨의 책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여러분, 가수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연습실에 가야 될까요? 다시 그 가수가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노래의 은사도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실에만 살아야 됩니까? 연습실에 가야 됩니까? 아직 데뷔하지 않는 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실도 가고 연습실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대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성대 보호나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압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나머지 반쪽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천 예술가는 본인이 예배자인 동시에 크리스천 예술가라는 자각과 인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4년 전부터 삼성동에서 예술가 멘토링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많은 크리스천 예술가가 본인이 예술가인지 몰라요. 그냥 실용음악 전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배우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예술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해주지 않으면 특히 예술 분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갈등과 혼란이 심합니다. 왜?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학과에 들어가면 일단 술을 먹여요. 그리고 교수님이 아주 세련됐다고 하면서 제가 영국에서 미술 공부하는 분의 고민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는 교수님이 팔짱 끼고 이런 느낌 아시죠? 너는 재능은 있는데 뭔가 너가 그 틀만 넘으면 너는 아주 아주 가능성이 터질 것 같은데 너는 그 틀이 있어. 그 틀은 성경이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같은 학과인데 자기 피로 그림을 그리는 이 죽음적 어떤 이 학생에게는 예를 들어 A뿔을 주거나 이런 문화 흐름을 4년 동안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제가 잘 나간 학교 이름을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 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상화가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열심히 신본주의로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꿈꾸는 예술가가 되어라 하고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4년 뒤에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주 비하하고 모욕하는 대본을 나는 크리스천인데 난 배우야. 여긴 세상이거든. 이건 작품일 뿐이야. 이렇게 아주 반지성적인 무식한 기독교인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죠? 제가 조금 약간 비판만 하면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토크쇼에 나가서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방송인이 어떤 작품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신앙과 생활의 이분법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유명인이 간증 프로그램 나왔을 때 전도와 선교에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기독교적 숙고, 여러분 참고하실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예술가들은 기독교적 숙고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가 예술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력을 쌓으라는 거죠. 그리고 오스기니스 교수님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고 또 더 프랙티스, 세스 고딘을 제가 좋아하는데 프랙티스, 연습을 하는 어떤 예술가의 어떤 마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추는 창문이다. 그러면 그 창문이 깨끗하고 또 아주 멋들어질수록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둠은 없어요. 빛의 부재를 명명하는 게 어둠일 뿐입니다. 다시, 빛의 부재를 명명하는 게 어둠이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짙은 어둠이 깔려도 촛불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촛불의 역할이 크리스천 예술가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당연합니다. 목사님은 당연하고 제가 비대칭 전략의 어떤 매개가 크리스천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이에요.
크리스천 예술가의 휴먼 브랜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주류 언론이거든요. 지금 주류 언론과 뉴 미디어, 유튜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류 언론,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가 삿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가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자들은 유튜브를 처음에는 마차 끄는 사람들이 택시기사 무시하듯이 처음에는 주류 언론계 종사자들이 유튜버 하면서 비하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도기 시즌에 지금 어떻게 됐죠? 그렇게 비하했던 사람들이, 이 비하했던 주류 언론이 본인들도 유튜브에 계정 만들지 않아요? 그거거든요. 사이버레카 손가락질 하는데 본질적 1차적 사이버레카는 기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기사들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게 뭡니까? 자, 이거 너무 비판하면 그분들 시험 드니까. 자, 그런데 이 삿바 싸움에서 어떤 변수가 생겼냐? 팬데믹 3년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3년. 팬데믹 3년 동안 가장 이득을 본 매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뉴 미디어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넷플릭스 주식을 샀겠죠. 그러나 여러분, 팬데믹은 레거시 미디어의 뉴 미디어화가 진행이 됐다. 쉽게 말해서 유튜브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뉴 미디어의 레거시 미디어화다. 이게 뭐냐? 유튜브가 이제 문화 생태계의 주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메인 허브가 바뀌어버렸다.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PD 집 앞에 밤새서 기다려요. 왜? 가요 톱10이라고 하면 90년대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분들은 모르시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음악 캠프라고 하나요? 가요 톱10. 여러분 어른분들 기억나시죠? 가요 톱10. 태진아가 아니고 그 어떤 아나운서가 손범수 아나운서인가요? 여하간 그 컨텐츠 메인 허브, 그 방송에 한번 서려고 아이돌 매니저가 밤새 PD 집 앞에 기다리는 시대가 끝났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겠지만 왜 그러죠? 유튜브에서 차생적으로 자기가 기획하고 브랜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뉴 미디어 플랫폼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논리가 소비의 단위, 소비의 패턴, 소비의 서사, 소비의 문화를 완전히 뒤바꿨다. 쉽게 말해 전 세계 컨텐츠 시장에 반강제적 자유무역 협정이 일어난 꼴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매력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작품에게 곧바로 권력이 이동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 강단, 이 거룩한 더크루스 처치 교회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신학을 했습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 박사 학위가 있나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근데 왜 여기 섰어요? 유튜버니까, 구독자가 많으니까, 책을 썼으니까 제가 매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너무 과도기적인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저도 유튜버지만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지 마세요. 유튜브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과도기라는 거예요. 과도기. 삿바 싸움 과도기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제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유튜브계도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찍었던 영상, 지금은 비공개로 돌렸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유튜버 대도서관이 방송에서 나와서 유튜브 통해서 몇십억 벌었다 이 얘기를 왜 주야장천 이야기하셨냐면 그런 말을 듣고 좀 더 좋은 수준의 질적으로 높은 인재들이 유튜브에 유입이 돼서 유튜브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의 생계와 본인의 영향력도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유튜브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영상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2세대, 유튜버 2세대의 질적 수준이 고차원적으로 높아졌다. 그래서 그때 4년 전에 저와 함께 비슷하게 뭐 테크 유튜버, 어떤 유튜버 이런 분들이 지금 이미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작품이 있으면은 이제 영화관에 안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는 자기가 시나리오 써서 이 영화처럼 비슷하게 만드는데 조회수가 200만, 400만 이래요. 꼭 영화관에 가야 될까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 판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세 판에 가장 큰 수혜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또 선포합니다. 이 세 판에 가장 큰 수혜의 어떤 기관이 어디냐?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놀라지 마세요. 그 한국교회에 더 크로스처치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물권법 책을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이 내용을 준비한 거예요. 이제 유기적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십니까? 서로는 내가 왜 여기서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저런 이야기 듣고 있었나 이러는데 아하 이 판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 말이구나.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권력의 종말, 이 참고서적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김치, 인삼 등 K 농식품이 지금 세계를 타고 갔다. 김치 냄새 난다고 비판만 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K 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불금엔 치맥이지. 여러분, 외국 이제 프랑스의 영화 심사위원들이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호텔 음식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촌스러운 겁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가 뭐 예를 들어 뭐 깐느나 뭐 이제 영화 심사위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냥 그 자기들 숙소에서 짜장면을 시켜줬더니 세상에 그렇게 미친 듯이 맛있게 먹었대요. 그게 한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강원도에서 올림픽 할 때 뭐에 환장한지 아십니까? 양념치킨. 진짜예요, 진짜.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해외 애들이 이러지 않을까? 서양 애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촌스러운 겁니다. 야, 니들이 한국을 알려면 니들이 한국말을 해야지. 이런 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금 K푸드에 빠졌다. 또 뭐예요? 영국의 한류 열풍이다. 런던 대형 서점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 각시탈이네요. 이런 타일들이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팬데믹 시즌에 교회 10,000개와 15,000개가 쓰러졌어요. 근데 반대로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핍박을 피했다지만 복음의 서진화가 진행된 것처럼 목사님께서 교회는 이렇게 문을 닫고 폐쇄되고 했지만 아주 역설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유튜브 매체를 통해 교회 방송국이 수백 수천 개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뭐예요? 뉴 미디어 컨텐츠의 어떤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독교 크리에이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류 열풍 타고 글로벌 시장 뭐 이런 뉴스 또 그리고 이제 미국 매체에서 한류가 뭐냐 예전에는 억지 의미 부여였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한국에 관심이 많아졌다.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진행되는데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2개월 전 영상입니다. 이분이 Z세대입니다. Z세대 가수인데 이분의 채널에서 이게 자기 집에서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전문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굉장히 B급처럼 보여요. 그걸 컨셉화한 것 같습니다. 전문 방송인들이 제작을 하지만 일부러 유튜브 어떤 호흡으로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2개월 전 영상인데 조회수가 몇이라고요? 1200만.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면 재밌는 부분만 쇼츠로 올리거나 또 재밌는 부분을 다른 어떤 그 블로거나 SNS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라서 본인 계정에 올리는 어떤 인터넷 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죠? 이 한 명의 아티스트와 이 한 명의 아티스트가 지금 이런 문화적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3년 전이에요. 범 내려온다 아세요? 범이 내려온다 아세요? 이게 서울대 출신 국악과 이 보컬리스트와 그리고 장기야 거기에 밴드 베이스트 그 베이스 치시는 분이 이제 다시 섭외가 돼서 야 우리 국악의 어떤 대중화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범 내려온다를 이제 앨범을 준비하고 여기 유튜브 채널이에요. 유튜브 채널. 그러면서 준비할 때 앰비규어스라고 하는 방송 안무였어요. 옛날에 엄정화였나? 하여튼 백댄서를 하시다가 서울예대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시고 앰비규어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이거는 현대무용도 아닌 것이 방송 안무도 아닌 것이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것이 팀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앰비규어스와 이 팀이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단 딴따단 그거 아니 아세요 모르세요? 나만 신나냐고. 몰라요? 아유 너무 거룩해서 내가 너무 지금 큰일 났어. 이게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베스트 댓글 보시면은 나 지금 이 노래를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호랑이가 한 200마리 내려왔습니다. 이래요. 그것처럼 엄청난 인터넷에 밈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팀은 원래 현대무용팀이 원래 유명했는데 이 유튜브라는 매체 통해서 옛날에는 뭐 EBS 공감 PD, 어떤 뭐 KBS 음악 열린 콘서트 PD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매력적인 컨텐츠만 우리가 만들면 대중이 곧바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이 지금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1700만. 이거는 2주 만에 1200만. 그리고 이거 아세요? 쇼박스 아세요? 아니 여기 얼마나 거룩한 거야. 쇼박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면서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생계 활동을 위해 개그를 포기하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든 뉴 미디어의 호흡에 맞게 자기를 진화시킨 거죠. 그래서 개그맨, KBS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명이 채널을 만들어서 여자분은 이제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도 KBS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두 명의 채널의 구독자가 몇만 명? 225만 명. KBS 개그 콘서트 폐지된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분들에겐 좋다고 하면 좀 그렇고. 자, 이거는 최근입니다. 2주 전에 블랙핑크가 데뷔를 했는데 조회수가 몇이라고요? 1억 5천.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서 교회만 있잖아요. 내 아들, 딸들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사탄의 설교라고 하잖아요. 이 노래와 뮤비를 만든 창작가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께서 싫어하는 걸 아름답게 만들어요. 싫어하는 걸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목사님 설교는 길다고 아예 안 보는데 뮤직비디오는 1시간 내내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한국 가수가 지금 유튜브 전 세계 뮤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육관왕, 오징어 게임 육관왕. 그래서 독일도 옷게임 열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독일이든 인도든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딱지치기를 해요. 인도 사람들이 딱지치기 하고 오징어 게임을 합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우리 미국이랑 재래식 무기로 싸우려면 100년이 뒤쳐졌으니까 미국도 선점하지 못한 비대칭 전략, 우주를 먹어버리자. 우주 먹고 5G 먹고 위성과 인터넷 먹어버리면 미국 이길 수 있다. 자, 비대칭 전략이죠. 우린 이걸 차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컨텐츠의 노하우와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성령께서는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술가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 2명, 3명만 나오면 한국의 문화기류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는, 자, 이제 여러분 재밌으실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한국교회는, 빨리 얘기했네요. 기독교계의 한정에서 말하자면 교회 유튜브와는 여러분 굉장히 비싼 내용이에요. 담장 없는 교회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담장 없는 교회다. 벽돌 없는 교회 시대를 열었다. 뭐가요? 교회 유튜브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회의 정의와 목회의 단위가 모두 바뀌었다. 이게 교회 유튜브화입니다. 가장 큰 수혜라고 하면 약간 좀 인본주의적이고 가장 큰 어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축복을 받은 교회 중에 한 곳이 여기입니다. 기존 교계의 원리 법칙 패러다임을 뒤바꿨다. 교회 유튜버가 2년 동안 팬데믹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녀온 사랑의 교회에서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5,000명 넘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걸 공연예술계적 단어로 말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매진이 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제가 예술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위기인 동시에 엄청난 부흥의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조선일보입니다. 5,500명 위로했다.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됐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영적 허브가 바뀌었다. 컨텐츠 허브가 주류 언론에서 유튜브로 바뀌었다 이것처럼 영적 허브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시죠? 누구시죠? 이제 재밌으십니까? 우리 박호종 목사님, 여러분들도 역사를 쓰셨어요. 그거 아세요? 한국 교계에 그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72시간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한다 했을 때 크리스천 주류 언론이 관심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근데 왜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죠? 왜 주목을 하죠? 여기 보시면 데이비 텐트 접수 시작하자마자 1000명이 접수가 끝나버렸다. 지금 뭔가 완전히 새로운 논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뭐야? 또 신천 폭발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하셨다고 또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계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고 봐요. 뉴미디어 부흥의 흐름의 주요 티핑 포인트의 매개자가 될 사람이 크리스천 예술가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기도하십시오. 청년들이 이 더 크로스 처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소문을 듣고 정말 세상에서 외로워했던 기가 막힌 영상 편집자들 200명, 3000명 쏟아질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가 막힌 싱어와 기가 막힌 편집자와 기가 막힌 편곡자와 예수 갈망하다가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이곳이 컨텐츠 허브가 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영성과 실력과 겸손을 겸비해야 된다. 이걸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한 하늘의 매력을 갖춘 크리스천 예술가가 나오면 K부흥의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거대한 성벽을 쌓아올린 세상 문화자본을 이길 복음의 비대칭 전략 무기가 하늘의 매력을 갖춘 크리스천 예술가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성령의 창작 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 보고 너무 속상해서 영상 하나 찍었어요. 이게 비대칭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몇백억 투자해서 만들어 거기에서 현혹되실 분들은 현혹되겠지만 깨어있는 분들은 이 몇백억 투자해서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깨어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책상에서 제가 칼럼 써서 그거 영상 찍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잠재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사탄적인 영향을 디펜스할 수 있는 어떤 유튜브 영상 하나가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징어 게임은 몇백억 들었지만 저는 그렇게 몇백억은 안 들었거든요. 아내가 고기 반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자, 짜잔! 지금부터 레비스탕스를 예로 들어서 긍정적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시죠? 여러분께 핍박받지 않으려고 긍정적인 분석만 할 거예요. 장난입니다. 자, 최근에 올라온 영상 이거 보시면 저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 영상 촬영 모르실까요? 아이폰 같은데? 맞나요? 모르시죠? 여하간 이제 이 멋진 분께서 캠퍼스에서 찬양을 불러요. 그럼 관객이 없어도 돼. 왜? 영상의 시대니까. 그러면 이 영상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 팀의 문화사역이, 레비스탕스의 문화사역이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기적 글로벌 서사를 만들어간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서사를 만들어가요. 국내외 레비스탕스 구독자들은 레비스탕스 채널 서사를 함께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지금 레비스탕스가 만들어가는 서사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인기 있다고 하는 이제 CCM 그 보컬 채널들은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레비스탕스가 지금 한 12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근데 국내의 찬양팀 유튜브 서사랑 지금 레비스탕스 서사가 달라요. 아시죠? 영미권과 한국이 같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제가 예측을 하자면, 믿음의 예측을 하자면 아마 거의 맞아 들어갈 겁니다. 5년 뒤, 10년 뒤에는 레비스탕스는 엄청난 사역을 할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정말 한국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 갈 겁니다. 힐송 학교 만들어졌듯이 레비스탕스의 어떤 이게 한 어떤 팀의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세대, 3세대 레비스탕스가 나올 겁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말하면 신뢰가 되는 걸까봐. 그래서 뭐예요? 이제 레비스탕스가 한국에 없어도 되는구나. 왜? 유튜브 채널에 통일성을 갖춰서 레비스탕스의 채널 서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구독자들은 영미권 애들이나 인도에 계신 분들이나 전 세계의 이 코드와 맞는 예배자들은 함께 이 채널 서사를 써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뒤, 10년 뒤에 단위가 다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다른 성장을 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체코 가셨잖아요. 체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썸네일 예뻐요, 안 예뻐요? 이거는 장소가 주는 힘이거든요. 여하간 이거 지금 썸네일, 그리고 이거 썸네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 체코의 사역에서의 이 레비스탕스가 제작했던 컨텐츠가 어떤 의미가 있냐? 교회의 해외 말씀 사역, 목사님께서 해외 말씀 사역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존에는 뭐였죠, 여러분? 옛날 문법은 뭐죠? 목사님 가시면 비행기 티켓 찬양팀 따라가서 그냥 목사님 사역 때 찬양인도 하고 끝! 그죠? 지금은 뭡니까? 목사님 함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해외에서 레비스탕스가 자체적으로 뭐예요? 컨텐츠 제작이 병행되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K-복음 전파의 생산성과 전파력이 극대화되었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선교의 온라인이죠. 선교의 새 패러다임이 써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부르신 거 있죠. 차에서 부르신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성도님이니까 당연히 구독하기 누르셨죠? 지금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 손가락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선교가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거 좀 누르세요. 눈팅하고 알고리즘에 맡기지 마시고 좋아요 좀 누르세요. 댓글도 쓰시고. 여러분 언제 표현 안 아니 차별금지법 댓글도 안 쓰는데 우리 교회 팀이 사역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청년분들이 전도사님과 차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는 CCM 문화사역의 모바일 콘텐츠와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강단 밖 어느 때 어느 곳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할 수 있다는 문화교육과 동시에 크리스천 예술가의 다양한 창작 시도에 좋은 예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앨범 내시고 나서 이제 토크, 발매 인터뷰. 또 이것은 높은 산들을 넘어 그거죠. 이 찬양.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찬양.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언플랜드. 여러분 이건 아세요? 보셨어요? 전도사님께서 어색하게 춤추시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무하면서 멘탈이 나가요. 현타가 와요. 근데 살짝 그런 것 같은 눈빛이기도 한데 약간 너무 아름답고 멋진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거 전도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좀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140만 회인가? 조회수가 120만 회인가? 좀 아세요? 아니 어떻게 내가 여러분보다 더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큰 영향력, 이게 무슨 말이냐? 뭐가 유튜브 보편 알고리즘에 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레비스탕스는 영어가 능숙하거나 이 글로벌적인 어떤 인재들이 모인 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성되는 서사의 단위가 다르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잘생기신 또 이제 멤버분께서 이렇게 뮤비 생기야 불어오느라 이거는 이제 3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비대칭 전략이 지금 복음적 전략으로 여러분 30만, 저도 그래요. 조회수 1, 2가 우리 입장에서는 숫자인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그냥 저도 뭐 조회수 이렇게 됐네, 뭐 이렇게 했네, 이건 뭐 이렇게 됐네. 근데 막상 지방의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그 숫자 하나하나가 인격이에요. 인격. 무슨 말이냐? 조회수 30만 잘 나왔네 이게 아니고 30만 명이에요. 명. 그 30만 명에게 생기야 불어오라 이런 작사와 작곡과 그리고 어떤 영상의 퀄리티와 하나님,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선미를 내비치는 창문을 통하여 30만 명이, 물론 뭐 예를 들어 20만 명이 2번 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30만 명이 하나님의 햇살에 내리쬐다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성령의
강력한 어떤 이 예술 컨텐츠의 복음의 능력도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홀리 퍼펙트 스톰, 여러분들 그 찬양 사역하시는 것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사역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이거는 뭐 이제 뭐 한국에서 방학 때마다 큰 교회 가고 방학 때마다 어디 컨퍼런스 가고, 여러분 여기서 안 끝난다니까요. 왜? 저도 보세요. 앰비규어스 댄스 팀처럼 책 읽는 사자가 목사인가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강의 같은데 집회 같기도 한데 예술가 같기도 한데 목사님 같기도 한데 글을 쓴다고 하는데 유튜버 같기도 한데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뭐랄까 이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방송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뭘 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지금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자기가 창작력과 도전의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예술가 팀의 성령 충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천 예술가의 성령 충만은 유교적 획일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그 찬양팀 보면 옛날부터 외국 찬양팀은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인데 한국 찬양팀 보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종교적인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찬양팀은 뭔가 찬양 예배 같은데 해외 찬양하는 분들 보면 뭔가 콘서트 같지 않아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건 학술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하간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티스트적 느낌이 나오는 찬양팀을 바랬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적 찬양팀이 나와도 재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든든한 어떤 토대가 없으면 찬양팀이 단기적으로 있다가 사라집니다. 왜냐면 이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예술가적 느낌으로 예배하시는 찬양팀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유추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 크리스천 예술가 팀의 성령 충만은 뭐냐면 유교적 획일성이 아니다. 뭐예요? 각 멤버들마다 십자가 개성이 발현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휴먼 브랜딩이에요. 레비스탕스 그러면 한 명 한 명 멤버 인터뷰 하잖아요. 각 한 명 한 명이 어떤 애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서사를 갖고 있는지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유튜브 구독자들은 그 멤버들의 개인적 개성의 서사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팬심이 더 두꺼워진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가장 큰 유익을 본 팀이 누구죠? BTS예요. BTS. 자기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크게 활약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십자가 개성이 발현되는 동시에 예수님 지체로의 하모니, 그러니까 개성의 발현과 성령의 하모니가 건강한 긴장과 균형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썸네일 이거 하나 다 갖고 왔는데 보세요. 한국의 이 좀 안타까운 종교적인 어떤 프레임으로만 재단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세속적이야, 뭐해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 이런 부분인데, 보세요. 이 썸네일 보면은 멤버들 옷 색깔이 달라요, 안 달라요? 그리고 뭐 패션이나 어떤 느낌이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근데 하나의 통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획일적인 것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찬송가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린 다 검은색 옷을 입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각자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게 힘이거든요. 그게 개신교의 힘입니다. 자유의지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방법은 예시하고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인 동시에 크리스천 예술가라는 정체성의 긴장과 균형을 지키는 게 관건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겸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전자의 이들 각각의 퍼스널 브랜딩, 개인 브랜딩은 나쁜 것이나 세속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너 왜 자꾸 멤버를 퍼스널 하면서 개인 브랜딩을 하라 그래?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배자가 주목을 받는 게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배자 한 명 한 명을 너무 스타처럼 띄우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긴장과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자의적으로 가공된 노력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서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브랜딩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적 대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신다.
두 번째, 이제 이미지 한번 볼까요? 단정함은 투박함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패션 센스 있으신 분들 동의하세요? 단정함은 곧 투박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결함이 단조로움도 아닙니다.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은, 특히나 영상 콘텐츠의 핵심 캐릭터가 되는 사람은 기본적인 외모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종교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마음의 중심만 똑바로 하면 되지. 그러면 눈곱 200개 껴도 괜찮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이 얼마나 이미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심리학 제가 연구 결과를 보여드려야 믿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성령 충만해 해도 그런 사람들이 더 이미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외모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단정함과 또 성령의 세련됨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미지 소비 시대에는 이것도 일종의 충성된 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 청중들을 향한 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크로스 처치 앞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균형이 무너진 미적 욕구,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과도한 시술과 수술, 이런 거는 문제가 되겠죠.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는 영적 지도자에게, 우리 목사님 계시죠? 정기적으로 점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분들 미용실 자주 가세요. 게임 아이템 결제하는 거 그 돈으로 미용실 가세요. 미용실 가시고 잘 씻고 올리브영 팩 꾸준히 하시고 애인 생기고 아내 생기면 눈썹 정리만 하셔도 새 사람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깔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과도하게 진짜 누가 봐도 좀 뭔가 거부감 느끼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께서 저 장발이 너무 괜찮아요. 뭔가 예수가 같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머리 안 자르시면 안 돼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네, 영성과 실력. 영성 관리는 팀의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 증진을 위해서는 부단히 연습해야 된다. 근데 뭐 연습인데, 예를 들어서 레비스탕스는 이미 이 프로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지망생과는 좀 포지션이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공연이 가장 큰 연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전에서 쓰면 쓸수록 늘긴 합니다.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인의 자의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높게 잡아라. 또한 그러니까 종교적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트렌드를 기민하게 읽어야 된다. 그러면 트렌드는 제가 뭐라고 했죠? 트렌드는 본질적으로 반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반성경적인 걸 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 본질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 본질을 감싸는 그릇을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10월 말 중에 트렌드 코리아 2022가 나오거든요. 11월 독서 멘토는 선정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가는 똑똑해야 돼요. 톨스토이가 뭐라고 했냐면, 예술가는 그 당시의 시대의 사조를 갖고 놀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 정도로 똑똑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나 그럴 수는 없는 건 알긴 합니다. 자, 예시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짧은 영상 트렌드로 기업가가 이제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의적 컨텐츠를 통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신선한 자극과 공부가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마케팅이다 뭐냐면, 예술가가 마케팅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케팅은 뭐 한국에서 아주 1차원적인 그런 마케터가 아니고, 정말 깨어있는 마케팅의 어떤 지식과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프로페셔널이니까. 그리고 블록버스터 법칙이라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연예 엔터테인먼트를 전공으로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거는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 중심의 휴먼 브랜딩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스타는 더욱더 스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차용하자 이게 아니고, 좋은 내용들을 복음적으로 이거 이렇게 역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2분 40초 남았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도전의 입사각도 넓어진다. 예술가는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크리스천 예술가는 시대사조 위에 있어야 되고, 시대를 읽는 복음지성을 갖춘 예술가는 시대에 소비되지 않습니다. 단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어쩌다 떠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기획력이 없거나 소위 말해서 이제 든 게 없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기획력이 없거나 어떤 지성을 이렇게 갖출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 길어야 1년, 2년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획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력이 있으려면 본인이 먼저 공부를 하고 부단히 프로페셔널 의식을 가져야 된다. 물론 나머지 반쪽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메시지와 이미지를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신 어떤 슬로건이 분기마다 좀 다른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감동받아서 가사를 쓰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논리대로라면 성령님께 예민한 것이 곧 성령의 지성입니다. 그 시대, 그 팀을 통해 세상에 외치는 주요 테마, 메시지의 감동이 창작 동행과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해서 감동받고 곡을 쓰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이다 라고 하는 선도하는 어떤 능력도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얘기하면, 대중성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 컨텐츠의 미래라는 책이나 이 비슷한 책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너무 새로우면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가 인기 있는 줄 아세요? 적당히 새로운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가들은, 이건 1차 창작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곡가시거나 작사하시거나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예술가들이 꼭 고집 부리는 게 작품성과 대중성이었을 때 작품성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대중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중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렌디한 음악과 시나리오만 만들란 얘기가 아니고, 스티브 잡스 말처럼 대중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걸, 대중이 원하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선도하는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그건 역시 엄연한 의미에서 대중성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쉽게 말해서 대중적인 어떤 코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왜 망해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자, 여러분, 사울은 2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 예술가, 크리스천 예술가인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다.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이십니까? 크리스천 예술가의 예술 활동과 성령의 선포와 그런 어떤 창작 행위와 음악의 어떤 선포와 찬양 한 곡이 대한민국의 악한 영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 팀 뭐지? 체코 프라 썸네일 예뻐서 눌렀는데 본인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숫자로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알고리즘으로 타서 어떤 찬양 딱 듣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생명이 솟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세상은 더욱더 창궐합니다. 뮤비 하나에 몇백억 들 수도 있고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사탄적 프리섹스와 동성연애를 종용하는 헐리우드 대작과,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와 드라마와 그런 것들이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짙을수록 성령의 사람에게 일깨워 주시는 능력 또한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니면 그 기도회 끝나시고 다른 찬양팀 썸네일 이렇게 쭉 한번 내려보세요. 노래 불러요. 너무 귀하십니다. 예배가 귀해요. 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레비스탕스 예를 들어볼까요? 레비스탕스 채널에 들어가서 동영상 누르고 내려보세요. 뭐요? 다채로워요. 그게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영성도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실력이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비대칭 전략 복음의 무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인 아담도 예술가였고 시 창작과 하프 연주를 했던 다윗도 예술가였다. 한 명의 하프 연주가 왕의 악기를 물리쳤다. 성령의 아름다움은 빛이자 소금이라 할 수도 있다. 바로 그 아름다움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것을 직업 삼은 크리스천 예술가를 양성하고 투자하는 것이 이 시대 K붕의 비대칭 전략 무기자 판을 뒤집는 성령의 티핑 포인트일 수 있다.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을 통해 한국과 세계의 부흥을 선도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아멘이십니까? 자, 2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재밌으시죠? 심장이 뛰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판교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감이 안 오세요? 5년 뒤가, 여러분, 이 서사가 한국 내수용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내수용이에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신 건 내수용이 아니에요. 글로벌 서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힐송 보려고 비행기 타고 호주 갔는데 한국은 안 생길까요? 여기 궁금해서 비행기 타고 오는 외국인이 없다고 보십니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의 성령 충만한 기획력과 그런 프로페셔널 마인드는 뭐냐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요. 준비를. 비대칭 전략의 핵심 허브가 되시는 교회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의 교회화는 뭐라고 했죠? 교회 유튜버가 뭐라고 했죠? 이제 목회의 단위와 정의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는 이 교회인데 이 영상 계속 보시는 예술가가 왜 없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10대든 20대 초반이든 예술가 지망생이 있으십니까? 예술가는 타락한 직업군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크리스천 예술가, 성령에 사로잡힌 예술가가 한국을 뒤바꾸는 핵심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두려워하니까 계속해서 이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북한 정권 무너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북한 동포 해방돼야 됩니다. 북한 동포 예수라는 단어를 들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속의 쓰나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핵심 비대칭 복음 무기의 발견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80분 동안 이 얘기를 드린 것이고, 이 유기성에 관련하여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이것도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 기대하시고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이 현실화되게 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복음의 K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목도할 수 있도록, 짜장면만 프랑스까지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K부흥이 수출되어 서유럽에 꺼진 불씨가 엄청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빛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여, 어둠이 짙어질수록 산 위의 동네에서 바라는 복음의 빛 역시 강렬해짐을 믿습니다. 주여, 숨어있는 크리스천 예술가들, 외로워하고 있는 크리스천 예술가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사 이분들에게 획기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에 사로잡힌 대중성 있는 어마무시한 영화 감독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드라마 작가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뮤직비디오 감독가와 성령 충만한 작곡가와 성령 충만한 편곡자와 성령 충만한 영상 편집자와 주여, 성령 충만한 어마무시한 유튜버와 SNS를 갖고 노는 그런 성령의 세 사람이 K부흥의 비대칭 전략 무기가 되어서 제2의 다윗과 제3의 다윗으로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간 것처럼 주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 드라마 보고 탈북하시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주여, 레비스탕스와 한국 설교 유튜브를 듣고 탈북하시는 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